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듭니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를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히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나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가운데 쌓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너희의 결국은 세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루어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누구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너무 들리지 않게. 내 평생에 가는 주 따라 늘 찬양하가 같은 길 기쁨 가로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경배하게 하시니 송축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오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영원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정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무속의 자체가 내 것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아래양 들여도 네게 일어나리할 것이다. 내게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하는 하나님 제사를 드리니 주전하신 이에게 요소를 갚으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교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최선과 최고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과 몰입해서 들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욱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과 영광을 간곡히 하시는 영혼의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평강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또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을 올리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차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평강교회 많은 아픈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아픈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꼭 치료해 주셔서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꼭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 전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유희정 청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도록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0월달을 예배에 관련된 예배와 예배의 주제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보고 11월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일이면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에 수가성 가까이 있었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예배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불편한 관계들 때문에 교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 그런 명함도 못 내밀죠. 우리가 유대 역사를 보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옷 입는 것부터 구분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스스로가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부터 옷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유대인이다.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구별지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외모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을 보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저분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벌써 옷 입는 것부터 풍기는 모든 것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됐어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하면 이런 거예요. 점동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여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울 가려면 용인이나 이렇게 수원이나 아니면 이천이나 하남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서 서울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 땅이 이 여주고 갈릴리가 이 서울이다 그러면 그냥 그 땅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그 중간 땅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시면 돼요. 이천이나 용인이나 그런 땅을 그런 지역을 사마리아니라 보시면 되는데 그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어떻게 가냐면 저기 강원도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밟지 않으면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청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다 땅에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한 3시간이면 지나간대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냥 배 타고 저 바닷가를 돌아가든가 아니면 돌아가요. 그냥 베레아 땅을 통해서 우회하는데 6일 정도 걸려요. 2배수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 가면은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밟기 싫다 그래가지고 저 충청도에서 뭐 어디로 해서 3시간 걸려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리석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땅조차도 지나가기 싫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땅을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지나가더라도 그냥 정말 좌우에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손사같이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쑥 하고.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가까이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는 급하게 오셨지만 그곳에서 멈추셨어요.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까지 급하게 오셨고 또 이 여인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그 내용이요.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이 배경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우물이 배경으로 등장할 때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예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는 아주 놀라운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혹은 신랑으로 또 성도를 아내나 신부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이 사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맨 처음에 물 좀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오늘 본문의 예배에 그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 혈통적으로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쳐지지가.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여인이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장소적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예배가 옳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그저 터부시 되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언제 나뉩니까? 언제 나뉘었어요? 어느 왕 때 나뉘죠? 예.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3대가 솔로몬이죠. 4대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뺏길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람들의 민심이 다 솔로몬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우리 따로 제단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 두 군데 만들어줄게. 거기 가면 금송아지 있어.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 믿어. 금송아지 있어. 그거 믿고 그걸로 가지 마. 이때부터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폭발하느냐? 바벨론 2차 포로 후에 귀한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라든가 그 에스라에 보면은 1차 포로 귀환기 때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고 참여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요구가 거부됩니다. 야, 니들이 사마리아인 주제에 무슨 거부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야, 그러면 좋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예배의 성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그리심산이 무슨 산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요. 그 지어놓고 야 우리는 여기야. 여기가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가 축복의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약 200년 동안 공존합니다. 공존하면서 완전히 그냥 종교적으로요 찢어지는 거예요.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129년 BC 129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지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여인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요. 20절에 이 산이란 건 뭐야? 당신들의 말은 예배곳이 예루살렘. 이 산이 뭔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저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누가 옳은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예수님이 일단은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어.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하고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 한정으로 지금.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이 산 그리신산에서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맞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여자야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신산에서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새로운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예배드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대화의 흐름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관점이 이제는 장소에서 때로 이동했어요. 시간적으로 이동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의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게 예배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넘겨야죠. 미정이가 그거 리모컨 미정이 쪽 미정이.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못 보신 분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영이 그 헬라어는 퓨뉴마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고 뭐 호흡, 바람 그런 뜻이 있어요.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우리가 뭐 참포도나무 할 때 이 참이라는 게 이 진리란 단어가 똑같이 써요. 정확한 것, 진리, 실체, 진짜인 것 그런 걸 의미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참떡이로다, 뭐 참 포도나무다 할 때 다 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진리라는 이 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같은. 그러니까 영과 성령과 진리 참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체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체로. 성전의 예배,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제사는 참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드려졌던 예배들은 실체를 기다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어요. 주인공이 왔다고요. 실체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증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잖아요. 말씀으로 소개하잖아요. 그건 요한이 소개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신존재를 직접 증명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알레the이아예요. 알레the이아. 영과 진리를 예배하래요, 여러분. 근데 그 진리가 알레the이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레the이아.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의 그 실체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의 삶과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의미지? 영과 진리라는 게 뭐야? 근데 이게요, 1년에 한두 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새겨지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까 그냥 좀 더 경건한 마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뭔가 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참이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찾으신다. 이 여기서 이 찾다라는 말은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보신다.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원어적인 접근의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 동일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찾으신다. 그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에 누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지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중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비슷비슷해서 우린 몰라요.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구별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시대적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의심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의 계층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당연히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우리 요즘 말하면 마귀의 졸개들아, 지옥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에게 영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의 현장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과 예수님의 그 실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의 실체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 왜 저기 가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저기 가니까 순서가 이렇고, 왜 오순절 순복음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하고 왜 저기 가니까 저렇게 하고, 예배 형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 근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 있는 척 나와서 그저 그냥 앉아서 1시간 반을 그렇게 보내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어디 가서 강연회 듣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창옥 씨 강연회 가서 강연회 듣고, 오은영 박사 강연회 가서 부모교회 대 강연회 듣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게 삶의 문제예요. 자, 영과 성령입니다. 푸뉴마, 진리, 알레테이아, 예수님의 실체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예배하라는 것, 그게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내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 예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실체가 있고 그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도 닦아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정말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요. 내 십자가를 져요. 이거 어디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우리도 갈보리산 그 언덕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의 그 개신교들, 캐톨릭들 보니까요, 고난주간이 되면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널판지 갔다가 그 위에 자기 손을 놓고 정말 시멘트 못을 박아버립니다. 피가 쪼르르 흘러요. 정말 피가 쪼르르 흘러요. 그리고 막 울어요. 반은 아파서 울고 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멘트 못으로 손바닥을 박았다고요? 아니에요. 동참하지 않는 의미는 좋아요. 예수님은요, 그 요세푸스가 쓴 책이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적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당시의 죄인들에게 사용한 못이 20cm가 넘어요. 그 굵은 못을 가지고 손바닥을 뚫는 게 아니고 이 손목을 뚫어버린다. 손목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피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을. 바로 안 죽입니다. 바로 죽게 안 놔둬요. 그냥 피를 흘리면서요. 정말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데 그들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였다는. 그 필리핀에서는 또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정말 지고 막 지나갑니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험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탐심, 이걸 버리는 현장이 어디예요? 나를 부인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너희들이 뉴욕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과 예수의 실체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삶에서 십자가를 세워 나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화는 장소의 개념에서, 어디서라는 장소의 개념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래? 예전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들어갈래?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가 주의 영을 받고 나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실체가 되신 주님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아라비아 강의에서 3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 말씀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암송해야 될, 암송하기로 한 암송을 준비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드려요. 몸은 우리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활을 하는 거, 우리 몸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생활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관주 성경, 옛날 성경책을 보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이 단어에 관주를 달아서 해석하는데 그 관주가 합당한이라는 관주가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하고도 합당한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 우리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번제단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그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합당한 예배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방향입니까? 하나님, 내가 두세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 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결국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문제. 여러분 주일 대선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연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몸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막 세상과 싸워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막 싸움하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발견해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와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일 예배가 너무 요란할 필요도 없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교를 부릴 이유도 없고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찬송 따라 부르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성경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드리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이제 옳은 것이 아니야.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의 실체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 그렇게 이미 예배드리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루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그냥 난 예배에서 패스가 됐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 들고 싸우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싸우셔야 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그냥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날마다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영적 예배의 삶, 그것을 날마다 살아내실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8장 찬송가 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호원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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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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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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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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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물어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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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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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뻐 응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공급하셔서 그들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친히 채워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인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원래 성찬이 있는 주일은 안 오시는 분들도 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참 예배를 좀 더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표 주연회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주연회를 선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길 바라고 또 노인 목지서 설립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일 화요일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또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화요일부터 여러분 21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신다 생각하시고 21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족 찬양과 성경 감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찬양이 좀 힘드시면 구역 찬양도 괜찮습니다. 개인 찬양도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혜연 학생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 거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내년부터 이제 전도사가 생깁니다. 전도사로 뭐 다른 학교도 지금 너는 학교가 있지만 제 1순위를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했는데 최종 합격이 됐어요. 참 감사하고요. 또 한조기 집사님, 또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한석대 집사님 혈액암 관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찬양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옥순 사모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허설림 성도 지금 7개월, 6개월, 7개월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10달 채워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화선님과도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광호 선도님, 또 최남년 선도님, 김사 선도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서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호 사모님 아버지 코로나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전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는 아버지 기뻐 예배하는 우리 성대 수로 영이 강건한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윤강원 성도님, 차량년 성도님, 지도 성도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태중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열달째 순상케 하시고 그때나이 아버지 하나님 잘 순환하셨습니다. 내게 영광되고 기쁨되는 아버지 그러나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사님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려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님 선생님 아버지님 하나님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안치사사님 아버지
모티스거리니스께 깨끗하게 하시고 유가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수님 아버지 어지러움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아버지 맑은 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사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성길 사람 아버지 미강을 원하셨어. 아버지 원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또 근심이 없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쓰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하시니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오늘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주님 되신 은혜 주의 보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신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고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해서 은혜 받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시 1절
찬송하고 나와서 성찬부 정리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덜덜하시고 이 시간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분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에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떡 받으실 분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사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 모난 멸류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잘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절 아문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기를. 우리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정하신 예식이고 기념하라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에는 가능하시면
성찬에 참여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특히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 주간 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는 성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우리 620장 1절 찬양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원속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사역과 사업들 위에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